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1년 3월 17일 수요예배 시간입니다. 예, 평안하셨지요, 그동안? 오늘은 고린도후서 1장에 관한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목회자는 그냥 자기가 생각해서 뭐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예정하심이 있어야 목회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목회하는 거는 목회하는 순간에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명만 따르겠다는 그런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고백 없이는 하기 힘듭니다. 요즘에 여러분들도 댓글을 봐서 알겠지만 코로나가 힘이 위세를 떨칠 때 교회에서 뭐 하나 이렇게 걸려서 확산되면 교회 욕을 엄청 해대요. 다 아시겠지만. 그런데 저는 거기다 대고 가끔 댓글에 이런 글을 씁니다. 아니 다른 데서 걸려가지고 와서 예배 드리고 갔는데 그게 왜 교회에서 발병한 거냐. 그분들이 어디서 발병했는지 조사해라. 저는 그렇게 댓글에다 한 번씩 쓰고 그러는데 그거 해봤자 오히려 좋다고 하는 분들은 없어요. 또 그 댓글에. 그만큼 사회가 시대가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옳은 얘기해도 그거를 귀담아 듣지 못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교회 예배드리러 오신 분이 교회가 무슨 뭐 코로나 온상입니까? 교회에 무슨 코로나 균이 있다가 발병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다른 데서 있다가 예배드리는 순간에 와서 거기서 퍼진 거니까 거기 어디서 왔는지 그걸 역학조사를 해서 거기서 발병했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발표해도 당연한 걸로 알고 오히려 교회를 욕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렇게 매스컴에서 발표해도 하나의 양심의 가책 느끼지 않고 교회가 당연히 온상인 것처럼 국민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욕하고 그러고 예배드리기 힘든 상황이에요.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목회자로서 심정을 말씀드리면 아마 좀 의지가 약한 분들은 목회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실망감을 가진 분도 계실 거예요. 그만큼 사회가 그런 식으로 변해갑니다. 그런데 목회자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거예요. 물론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신앙인들도 그렇게 생각하기 힘든 상황이에요. 옛날에 제사장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이죠. 제사장 업무를 하는데 나답과 아비후 하나님이 명하신 불을 안 드리고 다른 불을 드렸어.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렸어. 그때 불이 화로에서 확 넘쳐가지고 나답과 아비후가 불에 타 죽습니다. 그러면 그 성경을 묵상할 때마다 아니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레위 족속에 내린 하나님이 택하신 제사장인데 어떻게 불로 죽을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것이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약에도 옵니다. 신약에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12제자를 뽑으셨어요. 그런데 그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습니다. 그거는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예수님도 밤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도 레위 족속에 귀한 제사장 직분을 준 나답과 아비후 이걸 옛날 구약시대 제사장 오늘날 신약시대의 예수님의 제자도 이렇게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팔아먹는 어떤 분들이 볼 때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거 하나도 예측을 못해서 그렇게 배신할 사람들을 뽑아놓으셨나 이런 생각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여러분들이 더 깊이 묵상하고 오래도록 묵상해 보면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달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은 아무리
하나님의 전권을 위임받은 제사장이라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쳐버리시는구나. 또 아무리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부분 12제자일지라도 사탄의 꼬임에 빠지면은 넘어가 버리는구나. 그래서 창자가 터져서 죽고 지옥에 가버린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 하나님의 명을 받은 목회자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과감하게 쳐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회자들은 요즘에 그러면은 이단 사이비 종파 무리들이 있죠. 그분들도 목사 안수 받은 사람 중에 변질된 분들이 많아요. 그걸 볼 때는 아무리 목사 안수를 받아도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 버리면 그것을 오히려 사탄이 가지고 쓰는구나.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목회자일지라도 예수님의 제자일지라도 제사장일지라도 하나님의 명에 순종하지 않으면 가차없이 잘라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런 설교들은 별로 안 하시죠. 왜요? 우리 성도들은 연약하기 짝이 없어서 그런 설교를 하면 시험에 들어. 목사님도 제사장도 그렇게 하나님이 쳐버려. 우리 같은 사람은 엄청 빨리 쳐내겠네. 그래가지고 겁날까봐 목회자들이 그런 설교를 잘 안 하십니다. 그런데 해줘야 돼요. 그래야 성도님들도 올바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더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도 보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지만 그 전 사도되기 전 그 상황을 살펴보면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어요. 죽이고 또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대제사장에 갖다 잡아다 주고 감옥에 갇히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되기 전에 바울이 한 거는 참 죄를 많이 진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돼서 주의 일 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 뒤에 저는 바울을 많이 존경하는데 그건 뭐냐면 옛날에 했던 나쁜 복음에 반하는 행동을 했을지라도 회개하고 난 다음에 주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겠다. 그런 자세로 목회를 했기 때문에 존경합니다. 우리도 솔직히 저도 죄를 많이 지었죠. 그런데 목회한 다음부터는 참 명예 순종하려고 애는 쓰지만 사도 바울을 쫓아가기에는 발 뒤꿈치도 쫓아가기 힘들 정도로 사도 바울이 훌륭한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 우리의 삶은 항상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고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끼치노라 그러셨어요. 오늘날 우리가 살면서도 은혜와 평강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삶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없으면 살기 힘들어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속성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는 대부분 물어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그러면 God is love 이렇게 쫙 붙여놨잖아요. 큰 교회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이렇게 다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그 말씀 맞지요. 근데 사랑만 가지고 계신 건 아니잖아요. 말 안 들었을 때는 징벌도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참 이런 표현 들으면 여러분들이 많이 상심하시겠지만은 하나님은 참 노아의 8식구 빼고 전 숨 쉬는 거 인간뿐이 아니라 짐승까지도 숨 쉬는 건 다 쓸어버리시는 분 한때 어떻게 보면은 참 무자비하시고 무서운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렇지만은 또 한편으로 보면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들을 위해서 내려보내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돌아가 죽으심을 당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 지은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는 자비가 풍성한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 가지 속성이 있어요. 성경 쭉 보세요. 그 속성이 수없이 많아요. 여기도 몇 가지가 나오죠.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환난 중에서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게 위로도 해주시는 분, 위로도 해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 사랑은 당연히요 용서해 주시는 분. 너희 주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보다 더 양털같이 희게하리라. 흰 눈보다 더 희게하리라. 이렇게 용서도 해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하나로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임을 깨달아야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참 어제 그제 그 뭐 65세가 되면은 폐렴 주사를 국가에서 무료로 다 맞게 해준다고 통지서가 와서 맞았어요. 근데 그날은 괜찮더라고. 맞는 날은 어제 그제는. 그런데 어제는 하루 종일 몸살이 나서 누워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생각이 뭐냐. 처음에는 월요일 날 맞기 전에는 계속해서 기도해왔죠. 하나님 주사 맞고 나서 부작용이 없도록 해주세요. 계속 기도해왔어. 그러다가 어제는 몸살이 나고 많이 아프니까 약간 겁이 나죠. 아유 이러다가 또 혹시 더 악화되지는 않나. 인간인지라 그렇게 나약해서 걱정을 해요. 그러면서 또 이제 저녁이 될 때 더 걱정이 되는 거. 아유 내일 하나님 예배 인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아프게 하시면 어떡해요. 회복시켜 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인간은 그렇게 약해요. 하나님께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첫날은 제가 그랬어요. 아하 내 몸이 다른 사람보다 좀 튼튼한가 보다. 아무렇지도 않네.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말을 입 밖에 안 냈어요. 왜 그러냐면은 성경에 나와요. 함부로 자랑하지 말라고. 그래서 자랑 안 하고 꾹 참고 있었더니 둘째 날 몸살이 와서 힘든 과정을 겪어냈고 어제는 이제 쌍화탕도 먹고 오늘 아침에 올 때 또 몸살 약도 먹고 왔습니다만 오늘은 어제는 막 그 힘든 상태고 괴로운 상태였지만 오늘은 그래도 그런 괴로운 상태는 아니에요. 예배 충분히 드릴 수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 아픈 분들 참 나약해지기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그런 과정을 겪게 하셔요. 왜 그러냐면은 그런 과정을 겪어야 하나님께 더 매달려. 고난이 없고 힘든 과정이 없으면 평탄하면 매달리지 않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 키울 때 밥 잘 먹고 건강하고 잘 뛰놀고 그러면 부모님이 뭐 찾고 그러면 아이 나 더 놀다 갈 건데 그러고 투정 부리고 그러는데 애가 어디 다쳐서 피나고 그럴 때는 바로 집으로 오죠. 엄마 찾아서 오죠. 엄마 불러요. 평상시에는 놀러 간 애가 밥 먹으라고 해도 잘 안 오고 그러더니 부르지도 않아도 막 엄마 불러요. 그러면 왜 그래? 엄마 나 여기 다쳤어. 그래 어서 와. 이제 닦아주고 치료하고 약 발라주고 붙여주고 그러죠. 그만큼 사람은 그렇게 인위적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열심히 부르는 것을 원하셔요. 그 부르는 게 기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은 성경 쭉 읽어보세요. 엄청 욕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기만 섬기고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만 부르기를 원해요. 그래서 십계명에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십계명 첫머리가 뭐냐면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게 첫 명령이에요. 하나님은 엄청 자기만을 위하시기를 원해요. 이 우상의 물이나 또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탐심을 가지는 거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아주 기분 나빠하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 부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저도 실제로 해보니까 어떻게 해요? 몸살 나고 그러는데 하나님만 찾지 하나님만 부르지.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더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나이가 들수록 내 몸의 저항력이 약해져.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젊었을 때는 내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솔직히 젊었을 때 신앙생활할 때는 하나님 찾는 것보다 내 마음대로 결정해서 하는 일이 꽤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무슨 일 하더라도 꼭 기도하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기도를 마치고 새벽마다 기도를 마치고 주기도문 할 때 항상 그 전에 제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저의 고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제가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외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근데 그 주기도문을 쭉 읊조리다 보면 그게 우리의 일상 삶이더라고요. 일용할 양식. 매번 일용할 양식을 줘야 먹죠. 그 다음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맨날 시험에 들지 우리가. 우리 일상생활 내 욕심에서도 시험에 들지만 요즘에는 보이스피싱이 엄청 발달해서 그냥 한순간도 정신 못 차리고 흉가닥 넘어가는 시대에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 하면서 항상 예수님께서 이렇게 좋은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구나. 우리의 일상 꼭 필요한 고백을 하게 만드셨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되는구나.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구나. 그거를 매일 읊조리면서 깨달으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 말씀을 보면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치는구나. 이걸 깨달으셔야 돼. 예수 믿는 사람도 고난이 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넘어뜨려서 절단내기시기 위한 고난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신앙이 한 단계 성장케 하기 위한 자극이 불과한 것. 그래서 완전히 넘어지는 자극은 안 주셔. 우리가 자극을 주시는데 어느 때 주시겠어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쭉 살고 가다가 조금 삐끗하면 하나님께서 탁 자극 줘. 그리 가면 안 돼. 바른 길 가도록 자극 주시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그래 여기 우리가라는 건 여기 목회자들의 목회자도 어려움 당한다는 거죠. 환난 당해요. 그러면 환난 당하면은 그것을 극복해내면서 환난 당했을 때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구나 알게 돼요. 목회자가 먼저 체험을 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환난 당하면은 위로를 해줄 수 있고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지 않게 따독여 줄 수 있기 때문에 목회자로 하여금 먼저 경험케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 어느 분 신학 교수의 말씀을 빌어보자면은 자기가 쭉 이제 목회 대상자를 쭉 교육을 하고 또 그분들이 나가서 목회한 걸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면은 그분 얘기로는 제가 그분 개인 의견이죠. 어디 뭐 명시된 것도 없죠. 제가 보기에는 목회자 하려면 적어도 한 40세는 넘어야 제대로 목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신학 교수가 경험을 말씀하시는 20세부터 그냥 쉬지 않고 바로 목사 된 분들은 이런 말하자면 여기에 나오는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이 나오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위로를 해주는 것에서 많이 부족하다는 거죠. 경험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최소한 40세 이상 정도가 돼야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런 걸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거죠.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현구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압니다. 고난이 온다 하면은 꼭 일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와요. 근데 그 고난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별로 신경 쓰시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고난받을 때는 눈동자를 향해서 쳐다보시고 얘가 왜 이렇게 넘어졌을까 하고 위로해 주시고 일어나게 해주시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넘어지고 엎어지고 그러는 건 별로 신경 안 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특권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다 살펴보고 계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우리 애가 어디 넘어지고 다치고 그러면 막 쫓아가서
저기 해주고 우리 애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 우리 애가 어디 가서 학교에 합격했다. 무슨 뭐 태권도 심사에서 합격 막 좋아서 박수치고 그러지. 옆에 있는 애가 무슨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했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그러지. 옆에 있는 애가 넘어지고 그러지. 옆에 애가 뭐 잘못해도 막 혼내지 못하잖아요. 그냥 지 부모가 알아서 하겠지.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해 주셔요. 어디 아프면 아이고 야 너무 아픈데 너 좀 부르짖어야 되잖아. 부르짖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엄청난 큰 고난을 당한 분이 사도 바울이죠. 죽음의 경지를 많이 겪으셨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아플 때도 물론 약 필요한 거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개발된 거 약 쓰세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열심히 부르짖어야 돼. 하나님만 부르짖고 살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저도 기도는 하죠. 몸살 났을 때 약도 먹지만은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을 더 찾게 만드시는구나. 그래서 감사하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그 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음에 이르도록 하시지 않습니다. 꼭 건져주십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신은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시죠. 거듭난 자는 중생의 경험을 하는데 영으로 거듭나는 거죠. 영으로 거듭나면은 성령이 임하게 되시죠. 그럼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그때부터 우리 마음에 주관하셔서 우리의 본성은 악에 속한 거예요. 죄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 속에서 항상 두 사람이 싸운다. 하나는 죄의 속성, 하나는 성령님께서 둘이 서로 싸우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편을 들어야 돼. 우리가 성령님 편을 들어서 우리의 마음 죄의 속성이 눌려지게 만들어야 돼. 그런데 우리 귀에는 한때는 이 죄의 속성이 속삭이는 것에 휙 넘어갈 때가 있어요. 내가 들어보니까 막 유혹이 넘쳐. 그래가지고 죄의 속성을 따르면 그때는 죄를 범하게 되고 우리가 또 죄의 보응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이거는 내 욕심이 아니고 성령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해서 항상 죄의 속성을 누르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는 그 상황이 항상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곤고하다 그래요. 자기가 힘드니까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서 마음껏 활동하도록 내 자신을 성령님께 맡기는 생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수준 높은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수준이 높은 사람은 내가 밖에 내 마음대로 또 그걸 하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맹세하지 말지니 그랬잖아요. 예나 아니요까지는 대답해도 맹세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모 의원이 내가 이렇게 안 하면은 내 손에 장을 지져라. 근데 그렇게 자기 한 대로 안 됐잖아요. 안 되니까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당신 언제 손 지질 거야? 근데 아직까지도 안 지졌어. 근데 그분이 교회 중직자예요.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
아무리 교회 중직자라도 말을 함부로 하면 내가 그렇지 않으면 자기 결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할 때는 장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지 맘대로 이렇게 단언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건 모든 건 하나님의 뜻대로 되겠지요.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지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케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하면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믿음에 선 다음에는 믿음의 식구들은 서로 상대편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항상 상대편을 상대로 서로 위로해주고 아플 때 서로 위로해주고 힘들 때 서로 위로해주고 위로의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위로해주는 생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상대편이 아프고 힘들 때 위로 많이 해주십시오. 그거에는 기도해주는 것도 필요하겠죠. 예. 신앙인들은 오늘 고린도서 1장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잘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